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실 누구나 다 내가 우선이죠. 내 발에 떨어진,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우선이지, 끄는 게 우선이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그런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요나는 다른 예언자들과 많이 다릅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를 나비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에게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니까 말씀의 통로, 말씀의 전달자, 메신저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을 받은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것,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갈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파로 내려갔더니 니느웨로 가려면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인데 스페인을 가려면 이스라엘에서 스페인을 가려면 가로질러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파 항으로 내려갔다.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파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랬는데 니느웨로 안 가려고 일부러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도대체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으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을까? 요나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게 이제 자기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으니 주께서는 어떠시고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니느웨에 재앙을 내려야 되는데 니느웨를 멸망시켜야 되는데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고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예언자가 맞나 모르겠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요나는 지극히 국수주의적인 사고방식, 이스라엘 중심의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나라고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니느웨인데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을 이 요나는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서 말씀 전하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모든 사람들을 향한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구약 성경은 마치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67편 7절 말씀이나 67편 2절 말씀이나 3절 말씀을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노래하는 것을 봅니다.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또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찬양이며 기도입니다. 노래이며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지만 모든 사람의 구원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첫째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알죠?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워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보면 이 주기도문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나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예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이 주기도문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내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게 아닙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작게는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족 공동체 또 교회도 공동체죠. 마을도 공동체죠. 또 뿐만 아니라 나라도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단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또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내 눈에 어떻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요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여기 보면 네가 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죠. 네가 내 눈에 어때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그냥 무리 속에서 군종 속에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 자신, 나 하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무엇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앞에 나오는 세 가지는 기도고 네 번째는 감사인데 감사도 기도에 포함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 감사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우리가 평안하려면
임금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해줘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이 누군지 다 아시죠? 근데 몰라야 돼요. 왜 몰라야 되냐? 그냥 편하게 정치를 하게 해주면 대통령이 누구도 상관없거든. 기억할 필요도 없거든. 구청장이 누군지, 시장이 누군지 몰라도 정치를 잘 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구정을, 구청장이 구정을, 시청장이 시정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은 욕하고 막 하잖아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정치해줘서, 잘 다스려줘서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잘 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일본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로운 늑대라고 해서 혼자, 다른 사람들과 교류가 없어요. 혼자만 그냥 이 골방에 있듯이 혼자만 있어. 이 사람들이 근데 막 화가 나니까 이 화를 갖다가 아무한테나 푸는 거야. 그래서 그냥 묻지마 범죄를 일으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묻지마 범죄를 일으키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일으키는데 그 피해가 누가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생각나는 모든 사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사람. 그래서 기도의 영역을, 기도의 지경을 넓혀나가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사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를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이스라엘만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선미이고, 그래서 이스라엘만 구원받아야 되고,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이스라엘 외의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들이고, 지옥 불이 붙는데 그 불에 땔감처럼, 장작 땔감처럼, 그렇게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종해야 돼요? 상종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상종하면 안 돼. 상종할 필요가 없어요. 만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국수주의자들, 요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니느웨로 가서 말씀 전하라고 해도 니느웨로 안 가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도망가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온 인류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개 어떤 사람을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모든 사람을 그냥 구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구원할까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류, 모든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함과 함께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을 통해서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입니다. 유대도 이스라엘이에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지역, 그것이 바로 땅끝이에요.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권능 받아서 내가 머무는 이 지역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종류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기도의 종류 중에 보면 도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고. 사실 잘 사용 안 하는 말이죠. 도고. 이 도고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중보예요. 중보라는 말도 사실 우리가 잘 안 쓰죠. 그런데 중재라는 말은 좀 많이 씁니다. 중재자, 이런 말을 쓰는데, 자, 진짜 중보자는 누구냐? 진짜 중보자는 5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하나님의 사람 사이가 떨어져 있어요.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있어요. 건널 수 없는 남떨어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건너갈 수가 없는데, 이 건너갈 수 없는 이곳에 마치 다리를 놓는 것처럼, 다리를 놓으니까, 영종대게를 놓으니까, 그죠? 걸어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요? 갈 수 있어요. 못 가게 해서 못 가는 거지. 그죠? 차만 다니게 해놔서 못 가는 거지. 걸어가려면 걸어갈 수 있죠. 차 없다면 걸어서라도 가야 될 거야. 그뿐이 아니라 바로 다리를 놓고, 그리고 그곳에 왕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대속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대신 죽으셔서 대신 죄를 속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 보면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의 주신 증거니라.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신,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순양이 있거든요.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이 죽습니다. 번제 제물로 드려지죠. 마찬가지로 예수는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대속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속물. 그래서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는 누구든지, 여기에 누구든지가 빠져있는데 제가 거기다 집어넣어놨는데,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든지, 무엇을 하고 살았든지, 착하게 살았든지 악하게 살았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처럼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라,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간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간구는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간절하게 구하는 건데, 왜 구합니까? 무엇 때문에 구할까요? 결핍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구하는 거예요. 있으면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없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흥부와 놀부 이야기 아시죠? 흥부가 놀부의 집에, 흥부가 애들을 많이 낳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먹여 살릴 게 없으니까 그 놀부 집에 가서 그 먹을 것 좀 달라고 합니다. 그죠? 이게 구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건데 왜 간구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있으면 뭐 하라고 가서 간구하는 거예요. 사실 간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가서 간절히 구하는 것을 간구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나의 결핍, 나의 부족함, 나의 없는 것을 사람에게 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구해요?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게 이게 말씀이 바로 간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은 기도인데, 기도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는 말, 이것은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결핍이 있는데, 부족한 게 있는데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간구,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고, 또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의 결핍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도구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보와 같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이 도구라고 하는 말이 대신 가서 구하는 거예요. 원래 도구라고 하는 말은 임금이나 높은 사람 앞에 가서 다른 사람의 처지를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대신 얘기해 주는 게 도구예요. 마치 변호사처럼 그렇게 해주는 게, 그게 바로 도구인데, 그런데 이것을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도구.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요? 모든 사람. 감사는 뭘까요? 여기에 감사가 더 붙여져 있는 거예요. 감사는 모든 기도의 마무리예요. 마치 항아리에, 이렇게 항아리에 무엇을 담고 나면 간구도 담고 기도도 담고 도구도 담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뚜껑을 닫아야 돼요. 뚜껑을 넣어야 되잖아요. 뚜껑을. 그죠? 감사는 이 모든 것의 뚜껑과 같아요.
그래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그리고 뚜껑을 덮는 거예요. 감사 뚜껑을 탁 덮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기 위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영광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밖에 없는 존재처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